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삽니다. 네, 우리 한 주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때문에 살겠다는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중보기도 또 학교 네 번째 시간으로 교회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때로 나갈 길이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 절망의 벽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 자신이 만난 어려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고백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내용에 기초해 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아데미 신상 그 모형을 만들어 파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울의 일행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여서 이 아데미 신상을 파는 것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자신들의 판매가 부진해졌다는 이유로 바울과 일행들을 곤란하게 했던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데, 이 사건을 경험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후서 1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저희가 잘 알듯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죽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었는지 잘 읽히는 구절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욥은 욥기 3장 21절과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인생의 환난은 사면초가의 환난이었습니다. 가족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건강도 다 잃고 혼자 남아있는 이 욥의 고백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도 베드로도 같은 절망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던져져 있는 신세였습니다. 며칠 전에 사도 야고보가 투옥되어서 칼로 죽임을 당한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양쪽 팔목에 매인 이 두 줄의 쇠사슬은 베드로가 도망갈 여지가 없도록 다른 죄인의 팔목에 연결되어 있는 쇠사슬을 차고 있었습니다. 옥문에는 2명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베드로가 갇힌 감옥과 거리 사이에는 2개의 경비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6월 절기가 끝나는 날 처형되기로 작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완전한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문 6절에 보시면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서 자고 있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면서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웁니다. 손으로 흔들면 좋았을 텐데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웠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빨리 일어나라. 말하니까 손에서 갑자기 쇠사슬이 벗겨집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자다 일어난 베드로가 비몽사몽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보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사를 따라가니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가게 되고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이 쇠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니까 천사가 떠나갑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에 갇힌 사람이, 그것도 철저하게 감시받아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지금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교회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은 개인을 위한 개인의 기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을 위한 교회의 기도, 곧 공동체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개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두세 사람이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의 기도에는 특별한 의미에서의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의 말씀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실 것과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두세 사람은 단순한 그룹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된 모임인 것을 우리는 성경 문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영장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가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께서는 성도들이 지상에서 고독한 싸움을 싸우지 않도록 자신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이런 교회의 기도를 귀히 여겨 받으시고 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교회에 알리기를 기뻐해야 하고 교회는 또한 마땅히 자신의 기도 제목을 알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의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약한 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혹시 내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는데 떠오르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있는데 알리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주저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중보기도함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한몸된 지체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일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내는 분들의 염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기도 제목이 적혀서 내는 그 순간에 자신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다는 염려입니다. 하지만 중보기도 팀은 가장 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밀 유지의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내신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 중보기도 팀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교회 가운데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나타난 기적은 교회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하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은 내 모든 열정과 기운을 소모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생명을 버리듯 모든 것을 건 기도를 의미합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급진적인 젊은이들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급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하 감옥을 습격해서 꺼내오자,
라고 계획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보다 실용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교인들은 헤롯 왕에게 돈을 좀 지어줘서 돈을 좀 주고 베드로를 빼오자 라고 주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무주의적인 교인들은 어쩔 수 없지, 운명에 그냥 맡길 수밖에 없지 않냐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기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믿었고, 교인들은 지도자들의 지도에 따라 간절히 기도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교인들의 기도가, 교회의 기도가 감옥의 문을 연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도 간절히 기도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장 17절 18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는 당시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처음에 예언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엘리야는 다시 아합에게 나아가서 이제 비가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기록을 보니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있는 한 사람이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되지 않습니다. 배가 나와가지고 접히지가 않는 것이죠. 엘리야가 말랐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모습에서 간절함이 큰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니 저 먼 곳에서 조각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고 결국에는 큰 비가 내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에서 여인 한나의 기도도 간절한 기도의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는 엘가나의 부인으로 2명의 부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여 어려울 때에 다른 부인이었던 분인나는 자녀가 있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한나는 이런 상황 때문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비통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이후에 보니까 아들 셋과 2딸을 낳게 하셨다라고 사무엘상 2장 21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하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마지막 이 3번째 이유는 교회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기도 했지만 지속적인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하라 라는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구하라 라는 말을 우리는 요구해라 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근데 요구해라 라는 말보다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단회적인 단 한 번의 기도로 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교회는 베드로가
석방될 때까지,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옥문을 나온 후 마가 요한의 다락방 교회의 기도처에 당도했을 때, 그때까지도 교회는 아직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토마스 왓슨이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의 활동이었다. 그러나 천사를 움직인 것은 교회의 간절하고도 어떤 기도였다? 지속적인 기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 제목에 대한 부담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는 우리는 기도를 시작한 그 제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속적인 기도는 바로 기도를 응답해 주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의 표시입니다. 교회의 지속적인 기도가 옥문을 연 것이라고 오늘은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비유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두 명이 있는데요. 한 명은 말 그대로 불의한 재판관, 나쁜 사람, 또 한 명은 과부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한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원수에 대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처음에 이 재판장이 보고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과부가 와서 도와달라고 말하니까 그냥 쉽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냥 좀 뭉개다 보면 가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찾아갔습니다. 낮에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낮에도 찾아갔습니다. 밤에는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밤에도 찾아갔습니다.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재판장님,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알아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좀 파악이 되셨습니까? 계속 찾아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돈이나 많이 주어야 움직일 것 같던 이 불의한 재판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재판관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얼마나 괴로웠으면 야 진짜 그만 못하겠다. 계속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들어줘 버려야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부가 잘한 게 무엇입니까? 과부가 잘한 게 무엇입니까? 끈질기게 찾아가서 구한 것입니다. 과부의 끈질긴 요청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까지도 바꾸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의 본래 의도는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끈질긴 요청 때문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들어줬는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조금만 요청해도, 아니 요청하지 않아도 들어주시지 않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들고 있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고 계신 것이죠. 다만 저희가 이 비유에서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할 자세가 있다면 과부의 간절함, 이 과부의 끈질김, 끝까지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금방 포기합니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것도 잊어버립니다. 기도 제목도 잊어버리고 까먹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는 사실에 만족하여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나와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시간까지도 기도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잠에서 깨가지고 비몽사몽간에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환상인가 막 고민하고 있던 그때에 천사가 떠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아, 진짜구나. 진짜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마가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딱 앞에 도달했더니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는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베드로가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끝까지 하는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함께하는 중보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잡혀서 곧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베드로 사도에게 일어난 기적은 교회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던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 엘리야의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께 드렸던 이 간절함의 기도, 베드로 사도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심정으로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이고 끈질긴 기도가 베드로 사도가 갇혀있는 옥문을 여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중보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간절한 기도,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교회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